구원은 크게 세 범주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신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 성화는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성도답게 사는 거, 이게 성화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답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신분이 성도인데 개떡처럼 자라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왜 저러냐고. 여러분, 성도답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영화는 뭔가? 천국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 상상이 안 되죠.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경험을. 어떤 시사지를 봤더니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좋은가 써놨더라고. 대통령이 되면 이만큼 좋을 거야 하는 것보다 16배가 좋대요. 16배가. 전문가가 썼으니까 비슷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천국 가면 그래요, 여러분. 천국 가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기대하면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단계인 이신칭의에 대해서 하려고 그래요. 물론 대다수 우리가 구원하면 이신칭의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신칭의가 뭔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과거의 모든 죄, 여러분이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봐보세요. 인생의 흔적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가 없다,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 제가 한 달 동안 밥 사겠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죄도, 심지어는 미래의 죄까지도. 그리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넌 이제부터 의인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내게 묻지 않는 거예요. 죄는 인간에게 아주 치명타를 가합니다. 죄는 인간에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대가로 가져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이 죽으리라. 정령이 뭐예요? 반드시 꼭 왜 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화를 꼬실 때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그러니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말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 떠나야 잘 된다. 주일날 예배해봐. 직장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 하나님 말씀 너 인생의 걸림돌이야. 떠나야 칭찬받고, 떠나야 너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 여러분, 하와도 그렇게 꼬신 거예요. 그러나 제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비참했어요. 하나님 주신 그 에덴의 놀라운 복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면 복을 상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받는 거예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복이 저주가 되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세요. 말씀 밖으로 나가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토지의 소산이 저주를 받고, 우양과 떡반죽 버릇이 저주를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네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겠다 그래요. 내가 요셉처럼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가족에게도, 직장 생활에도, 이웃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는커녕 저주의 통로가 되고 만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복을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을 선사해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한 존재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망보다 더 무서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지옥이 기다린 거예요. 계시록은 지옥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전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보리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악은 폼도 잡지 마세요.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폼을 잡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 주신 복을 뺏어가고 말아요.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악은요, 흉내를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래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죄된 것들은요, 입에 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입뿐만 아니죠, 우리의 눈에 담아서도 안 되고 귀에 담아서도 안 되고 더더욱 마음에 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죄는 복을 저주로 바꿉니다.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은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잃었던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는 자에게 다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죄의 대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 내 지옥의 형벌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인 사망의 죽음을 하나님 면해 주시는 거예요. 에덴의 복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 에덴의 복을 뺏어갔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의인이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죽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계략에 따라 인간적으로 보면 죽었어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은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그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이 뭡니까? 그럼 허물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안 하는 게 허물이에요. 사랑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온유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들 한결같이 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됩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라는 것들은 이를 악물고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힘들어도 하고 형편이 안 돼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 해버려요. 내 인생에 손해가 될까 봐 안 되고 내 인생에 걸림이 될까 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야 마는 거예요. 바로 하라는 것을 안 하는 게 허물인 거예요. 그럼 죄는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못하게 하는 게 많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런데 또 이런 것들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것들은 한결같이 특징이 있어요. 하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세상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를 악물고 안 해야 돼요. 아무리 감정이 반란을 일으키고 욕심과 욕망이 불타올라도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면 그것이 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공적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죠. 내가 악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나는 죽어서 좋은 데 간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야 내가 의롭게 되고 영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좋은 일 가지고만은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가?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째, 모든 죄는 다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지옥에 이르게 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각하고 무서운 죄, 잔인한 죄들만 지옥에 이르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죄, 사소한 죄도요 지옥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거예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들은 인간을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큰 죄, 작은 죄가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큰 죄가 있죠. 무서운 죄가 있고 잔인한 죄가 있고 가벼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큰 죄, 작은 죄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든 죄는 다 지옥으로 인도해요. 내가 생각하기에 가벼운 죄고 사소한 죄인데도 지옥은 모든 인간에게 치명타를 가해요. 지옥이라는, 사망이라는 치명타를 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선포하잖아요. 로마서 5장 12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 다음 들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 중에 누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두 번째, 왜 선한 일을 해도 내가 지옥인가? 선한 일을 한다고 전에 지었던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20절 보세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하잖아요. 그리고 28절도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죄의 대가인 지옥의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너가 나쁜 일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너 죽어서 천국이라고.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 피 밑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피가 내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죄는 큰 죄, 작은 죄 구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구별하는가? 십자가 밑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이렇게 구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십자가 밑에 있으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 밖에 있으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죄도. 하나님은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 가리지 않아요. 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아니 저런 인간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안 가려요.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면 딱 한 가지 하면 돼요.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믿으면 돼요. 거기에다 내 행실을 더하고 어떤 위대한 공력을 더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성도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성도라 그래요. 사실 인간에게 성자를 쓴다 대단한 거예요. 고대 한번 봐보세요. 성자는요 아무에게나 쓰지 않아요. 황제를 성상이라고 해서 성상.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성자를 써서 성상이라고 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 역사상 한번 봐보세요. 성인으로 공식적으로 추앙받는 사람은 딱 4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을 성도라 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존재가 성도가 되는가? 나 때문인가? 아닌 거예요. 내 행실,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칭호를 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보고. 하나님은 십자가에 설신 그 보혈의 피, 그 아들의 피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로마서 24장 24절도 보세요. 3장.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도 보세요. 은혜고 선물이라 그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성도가 된 근거가 나의 행위나 어떤 공적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더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 아들의 피,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성도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성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어요. 십자가 아래 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도 성도예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 인간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화예요. 그러나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십자가 아래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성도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은 종종 말하죠. 너 행실을 봐, 네 삶을 봐. 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롭다고, 네가 성도라고 웃기다 그러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다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단이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에서 떨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다시 빠져나오게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 죗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의 행실을 보면서 우리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그것을 근거로 말할 때는 사단의 무서운 노림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바에 차라리 믿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
그래서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거, 다시 그래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사단의 목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행실이나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우리 삶의 행실에 두면 항상 불어나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내 행실에 근거를 두면 할 수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하죠. 그리고 조금 잘 살면 구원 받을 것 같고 오늘 못 살면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요, 우리 행실이나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두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 내 행위가 아닌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보세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교회에 분쟁이 있어요. 팔을 나누어서 싸우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은 섬기는 직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주도권을 가지고 무슨 교회에서 무슨 권력이라고, 그게 서로 주도권을 갖겠다고 싸우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차라리 양보해 버리세요. 차라리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뿐 아닙니다. 우상 숭배 문제, 제사 문제, 심지어는 입에 담기도 수치스러운 음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그런 교인들 향해서 성도라 그래요. 인간의 눈을 보면 우습잖아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성도냐고. 어떻게 성도냐고.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우스울 것 같아요. 아니, 저런 인간들이 어떻게 성도냐고. 그런데 아셔야 돼요.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성도라 하는 거예요. 근거가 십자가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 밑을 떠나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든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